나오실 텐데요. 우리 지기봉 목사님은 곡성 우리 베데스다 기도원의 원장님이시고 천국을 16번이나 왔다 갔다 하신 아주 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 목사님이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제단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사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비와 같이 내려주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마음이 성령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도 5개월에 걸쳐서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뇨 합병증에다 이암에다가 3호로 24년을 목회를 하고 6개 교회를 세웠어요. 저희 목사님은 합동 측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정말로 하루에 선식 한 잔을 먹어도 다 토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는 없나요? 제가 정말 지금 죽을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어려서부터 제가 지은 모든 죄를 노트에 기록하면서 다 해결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제 죽으면 천국을 가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동안에도 회개를 한다고 했지만서도 정말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했다는 생각에 정말 은퇴를 하고 목사님께서 기도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하실에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의자를 닦으면서 저는 회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회개 기도하는 중에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은 오실 때 반드시 말씀으로 오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리번거렸어요. 누가 왔는가 싶어서.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라. 그래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떤 무슨 양동이 같은 걸 저의 머리에다가 막 들이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그때 힘이 없고 육체는 83kg 체중이 나갔고요. 정말 저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약을 한 주먹씩 먹어야 했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는데요. 그때부터 제 몸은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제가 정말 기도하고 집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 올 수가 없었어요. 택시를 타고 와야 돼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부터 저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와 주신 그 시간부터는 너무나 평안했고, 비록 육신은 정말 질병을 통해서 암덩어리가 있고 당뇨 합병증을 갖고 있지만서도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곧 나에게 내마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정말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어느 날은 그러셔요. 너는 앞으로 미지의 세계를 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정말 내가 있는 천국을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정말 철저한 회개 기도로 준비를 하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저는 이 겨울 날씨에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미지의 세계를 납니까? 그러면서 제가 콧방구를 꼈어요. 어떻게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미지의 세계를 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의 능력으로 나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기 전에 너의 몸을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가 이제 침대에 있었어요. 저는 우산동 현대아파트에서 살았어요. 광주에서. 그런데 그 현대아파트의 공중에 찬란한 빛과 함께 천사를 대동하고, 수많은 천사를 대동하고 주님이 낮에 오셨어요. 이것은 환상이 아니에요.
낮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대낮에. 그렇게 찬란한 그 아파트의 공중에 찬란한데 사람들은 보지를 못해요. 근데 제 눈을 열었기 때문에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공중에서 주님이 제 방으로 천사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천사를 보내면서 천사가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이 수술 도구였어요. 영적으로 수술을 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천사가 쫙 있는데 주님이 딱 거기서 뭘 하냐면 이렇게 딱 이렇게 손을 하시니까 제 배가 이렇게 쫙 갈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배 갈라진 걸 보는 거예요. 안에 내장을 다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이렇게 누워있으면서도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갈렸는데요, 천사한테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시행하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거를 막 뭘로 이렇게 뽑아내고 거즈로 닦아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한참을 하더니만은 주님이 이제 공중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딱 저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중요합니다. 세례는 두 가지가 있죠. 물세례하고 불세례가 있어요. 불세례는 누가 주셔요? 성령으로 주시죠. 주님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정말 세례를 받고서 저는요 이제 몸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천국을 데리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데리고 가는데요, 천국을 16번을 데리고 갔어요, 저를. 그래서 천국을 16번 데리고 간 것은 이 주님이 생명수 강가에서 4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과 지옥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메시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제게 10권의 책을 쓰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4권의 책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주님이 쓰신 것이에요. 저는 단지 대답만 했을 뿐이에요. 주님은 생명수 강가로 저를 데리고 가서 정말로 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지옥을 데리고 가고 또 정말로 그 끔찍한 지옥들을 다 보여주면서 나의 백성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백성들이, 내 피값으로 산 나의 백성들이 정말로 아니라고 나태하고 정말 지금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책을 쓰셔서 이 책을 읽는 자마다 우리 주님이 직접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쓸 때 저는 요한계시록 금방 읽으셨죠? 이 요한계시록을 저의 생명수의 강에서 이 성경을 한 장 한 장 뜯어가지고 다 물로 적셔서 제 머릿속에 넣었어요, 주님이. 그래서 이 머리에 전두엽을 열은 거예요. 제가 나이가 있는데 뭘 그렇게 기억력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생명수 강가에서 말씀하신 것을 내려와서 글을 쓰고, 글을 쓸 때 이 머릿속에 있는 이 성경이 착착착착착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탁 거기다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쓰고 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6번을 올라가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저를 치료하셨기 때문에 이제 천국을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데려가는데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양도 있잖아요. 천국에를 딱 도착을 했는데요, 천국에 도착 입구에서 천국에는 모든 강들로 쌓여있는 한 가운데가 있어요. 이제 다른 분은 어떻게 보고 오신지 몰라도 제가 본 천국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변이 있습니다. 강 줄기를 따라서 가게 되면. 그런데 그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주님이 그 성화의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 지팡이로 딱 이렇게 다리를 놔줘야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 저를 딱 데려다 놓고 주님은 들어가셔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진짜 두렵겠어요. 어디 오갈 데도 없고 진짜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로 커다란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커다란 천사가 천국의 입구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에게 큰 불덩어리를 저에게 확 비치는 거예요. 빛을.
비출 때 제 몸에서 더러운 죄들이 다 비춰지는 거예요. 이 더러운 죄가 더덜더덜더덜더덜 붙어 있는 거예요. 정말 저도 회개한다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 5시간도 저는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죄가 이렇게 있는가 싶어서 정말 제가 정말 너무너무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저는 회개를 다 했는데요 그랬어요. 일단 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제가 뭐가 회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회개를 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거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제가 안 된 것들을 보여주겠습니다. 쫙 보여주는데요, 너무너무 저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기다는 거죠. 제가 회개를 시컨하고 밖에 나가서 제가 입술로 다시 그거를 반복적으로 죄를 범한 거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가서 했던 거, 제가 입술로 회개했으면 그걸 다시 드러내지 말아야 되는데 또 가서 누구 만나가지고 또 차 마시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회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회개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또 회개합니다. 막 눈물로 막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가 생명수 강을 퍼서 제 머리를 붓습니다. 제 머리를 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죄가 씻겨져 내려가요. 놀랐어요. 저는 예수님의 보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저는 사모로 살면서도요 정말 막연한 그런 천국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보혈이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생명수 강물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권의 책에 나옵니다마는 예수님의 피라 그래요. 예수님의 피, 생명수 강물이 흘러내립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강물이에요. 하나님 보좌의 생명수 강이 흘러내려서 예수님 보좌를 향해서 흘러내려서 이 강단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여러분의 입속으로 아멘 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더러운 그 죄악을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래요. 이 놀라운 사실을 저는 믿고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봤더니 정말 저희가 목사님이잖아요. 저희 남편이 목사님인데 남편이지만 목사님이시지만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또 부부싸움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부싸움 할 때는 애들은 집에 있잖아요. 애들이 어리고 그러니까 제가 놀이터로 가자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요. 아니 가보시면 안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놀이터 가서 목사님 이제 제가 사모를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한 거 쫙 얘기를 해요. 그동안에 이제 서운했던 거 이런 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목사님이 그래요. 다 하셨어요 그래요. 다 했어요. 그러면 갑시다. 그때부터 더 무섭죠, 그죠? 그런데 목사님은 저를 용서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이 회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무섭죠? 이러한 것들을 정말로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게 회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천사가 얘기해 주니까 알았죠. 그래서 그걸 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희 목사님 잘 섬기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그랬더니 또 생명수 강물을 퍼서 저를 부어요. 예수님의 보혈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싹 씻겨내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고 우리 주님이 딱 나오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주님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주님은 30대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지만 30대예요 주님이. 너무 멋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주님이 딱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이 드냐 그렇게 물어봐요. 힘이 드느냐 그래요. 아닙니다 그랬어요. 너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저를 데리고 천국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천국을 데려갔지만 주님과 함께 갈 수는 없어요. 왜요? 주님은 보좌에 가 계셔야잖아요. 그렇죠? 천사가 저를 안내를 해요. 어디로 안내하겠어요? 예복이 준비된 곳에. 예복이 준비된 곳에 제가 딱 가서 씁니다. 딱 가서 쓰면 제 예복이 와서 저에게 입혀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예복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입을 수 없어요. 내 예복, 나의 생명책에 기록된,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있는 사람의 예복, 그 예복이 와서 딱 입힙니다. 자기 예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예복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고 주님의 보좌 앞에 가서 경배를 드려요. 주님 경배를 드립니다. 딱 경배를 드리면 주님이 화답을 하세요. 이렇게 화답을 하세요. 그리고 경배를 이렇게 드리고 여러 번 경배를 드렸어요. 다른 예복을 입고 경배를 드리고 또 다른 예복을 입고 경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나서 주님이 딱 나오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는데 주님이 딱 나오시면서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손을 딱 잡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신부야 사랑한다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딱 안아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그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정말 지시고 우리의 더러운 그 모든 죄악 때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셨잖아요. 그 주님께서는 정말 지금 무슨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주님의 보혈을 힘입고 나와서 회개 기도할 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마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죄책에 시달립니까? 죄의식 속에 쌓였습니까? 이거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의 죄가 주홍다 걸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모든 더러운 죄악된 것들을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생명수 강물에서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에게 흘러내려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나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예수님의 피, 보혈의 옷을 입혀줍니다. 보혈의 옷을 입고 여러분은 어디를 나가요? 세상을 나가게 돼요. 나가게 되면 마귀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도 일이 있어요. 마귀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공격을 해요. 어떻게? 보혈의 옷을 입는가 없는가를 봐요. 보혈의 옷이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 그런데 보혈의 옷을 입은 사람만 공격을 해요. 마귀가 여기서 보혈의 옷을 입고 딱 갔는데 어떻게 해요? 저 보혈의 옷을 벗겨라. 그러니까 마귀도 어떻게 해요? 다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저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보혈의 옷을 벗겨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야?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옷이야? 아니면 돈이야? 아니면 이성이야? 마귀가 딱 판단을 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응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죠? 생각을 통해서 줘요. 그래서 누구 엄마가, 누구 아빠가 정말 어디 좋은 데 있는데 갈까? 이러면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별을 빨리 하셔야 돼요. 분별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면 어떻게 해요? 보혈의 옷을 벗기게 돼요. 그래서 보혈의 옷을 벗어놓고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딱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옷을 벗고 나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가야 되겠다. 나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도도 깨어있는 사람이고, 감각이 없는 사람은 아예 그냥 눌러 앉아버려요. 그러면 이 보혈의 옷을 벗겨버린 상태에서 빨리 와서 회개기도 하고 다시 보혈의 옷을 입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계속 마귀가 쏘는 총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족을 하게 돼요. 실족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철저하게 기도하시고 정말로 영적으로 분별해서 이거는 내 귀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 같으면 바로 쳐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쳐내시고 보혈의 피로 씻기시고 항상 영적인 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천국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에 갔어요. 하나님 보좌에 갔는데 하나님 보좌에 갈 때는 두 가지 옷이 있어요. 그러게 회개를 뜻하겠죠. 하나는 황금 옷이 있고요, 하나는 눈보다 더 하얀 예복이 있습니다. 하얗다 못해 푸르스름한 예복이에요. 그 예복을 입게 되면 하나님 보좌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에 황금 옷을 입고 가는데요, 하나님 보좌를 갔습니다. 예수님도 황금 옷을 입고 황금 면류관을 쓰고, 저도 황금 옷을 입고 황금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보좌를 갔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가서 정말로 문 입구에 딱 들어서자마자 저는 꼬꾸라졌어요.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감히 정말 눈을 뜰 수가 없고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정말 무릎을 딱 꿇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때 예수님도 함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히브리서 말씀하잖아요.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값이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탈탈탈탈 떨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많은 죄를 범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탈탈탈탈 떨고 있는데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우러러 볼 수도 없는 그 보좌, 보이지도 않아요. 그 높은 보좌, 너무나 찬란해서 눈을 뜰 수도 없는 그 보좌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커다란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 내려와가지고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저의 핏값으로 너의 죄는 사해졌느니라.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감격이 왔는지요. 제가 얼마나 죄의식에 죄책에 갇혀 있었고요, 너무나 저는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뭐 말 들으면 상처받고, 목사님이 뭐 말씀하시면 상처되고, 누구한테 말은 못해도 항상 혼자 속으로 생각하면서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암이 됐는가 봐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는 죄입니다. 상처 주지도 마시고 받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는 죄예요. 예수님께 빨리 털어버리고 상처를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큰 손이 내려와서 저를 여기를 탁 터치하시면서 과연 그의 핏값으로 산 내 백성이구나, 아름답도다, 그렇게 말씀할 때 당뇨가 치료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당뇨 있으십니까? 암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 때 정말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제가 거기에서 3일 금식을 했는데요, 이 강대상에서 큰 음성을 들었었어요. 바위가 굴러가는 소리 같고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너는 사명자니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음성을 저는요 예수님 음성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걸 그곳에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뇨를 치료받았고, 정말로 예수님이 이 암을 치료해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뇨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질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분명히 이사야 53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도 치료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그 문제 위에 주님이 자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께 진짜 그 문제 놓고 기도하신다면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에 올 때 정말 저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주일날 예배라. 그런데 정말 여러분 만나뵈니까 너무나 반갑고요.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정말로 병원에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어떠한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갖는 분이 있다 그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여기 계신다 그럽니다. 그분을 만나주기 위해서 주님이 저를 여기 보냈다 그럽니다. 그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예,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은 치료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폐부를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나 여기는 뜨거운 교회예요. 우리 주님이 머물고 싶은 교회인 것 같아요. 정말로 이권의 책에 보면 주님이 머물고 싶은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강주의 어떤 모 교회인데요, 그분은 정말로 밤에 2시고 3시고 일어나서 주의 종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주님 이건 어쩔까요? 저건 어쩔까요? 막 이렇게 꼬치꼬치 묻는다 그래요. 근데 정말로 나는 그런 종이 좋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주의 종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고 능력을 부어주고 많은 것들을 부어줬지만서도 주님이 정말 쓰시려고 그러면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좀 내 진짜 마음에 합한 종이 어디 있는가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곳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제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보내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뜨거운 열정, 우리 주님은 오직 천국에서 어디에 관심 있겠어요? 영혼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관심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이 제단을 들어서 쓰실 줄 믿습니다. 열방을 향해서 정말 주님의 거룩한 7천의 군사를 깨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분을 찾고 계십니다. 너무나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에 정말 너무나 갈급해하는 그런 종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높고 낮는 거, 세상의 부와 귀 이런 거 주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요.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주님은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도 울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낙엽처럼 지옥을 향해 떨어지고 있다. 지옥의 터널이 있습니다.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어. 낙엽처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떨어진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피가 없어, 예수를 믿는 확신이 없어, 구원의 확신이 없어, 예수의 보혈이 없어. 예수의 보혈은 여러분 우리 머리부터 발까지 흘러내리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날마다 흘러내려야 돼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저를 지옥에 딱 떨어져 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귀가 저를 딱 잡습니다. 잡아서 지옥의 불구덩이에 딱 집어넣으려고 탁 던지는데 예수의 보혈! 그러니까 마귀가 손을 탁 놔버려요.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빛과 같이 예수님이 탁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진리 영이 성령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올 때까지, 성령의 임재에 잠길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임재가 올 때까지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온통 찬양하는, 아까 여기에서 찬양하는 그 정말 귀한 우리 정말 이곳에 있는 청년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믿음을 끝까지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변치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상의 것도 물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절대로 세상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어젯밤에 저 좋은 곳에서 잤는데요, 무슨 축제인가 뭔가 한다고 노래를 많이 하더만요. 정말 이 세상은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 자체예요. 지옥에서 어떻게 해요? 유행가를 부르면서 정말로 철판 위에서 불구덩이에서 정말로 튀는 거예요.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그 가수의 노래가 끝날 때까지 그 영혼이 불타는 지옥에서 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지옥은 그리고 뭐예요? 부정적인 것이 가득한 곳이에요. 정말로 죽겠어 못 살겠어 자살한 곳,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옥이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악한 거, 이런 거 우리는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이후로부터 어떤 사람을 정말로 내 남편, 내 아내도 눈으로도 훔치지 마세요. 눈으로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보고 계셔요. 제가 저희 목사님에게 하도 뭐를 힘들게 하니까 제가 눈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무릎을 딱 꿇었어요. 제가 천국을 가야 되니까 천국을 가려면 반드시 회개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딱 기도하니까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 죄 안 지었는데요,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 그 죄 말이야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너의 머리카락까지 센다고 하지 않았느냐? 정말 뭘 숨길 수가 없어요. 당황하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요. 제가 당황하면 주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우리는요 감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드러내서 있는 그대로 다 주님 앞에 토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다 씻기시기 바랍니다. 씻기면은 주님이 오늘 밤에 내가 죽어도 천국을 갈 것인데 왜 여기 속에다 감춰놓고 그것을 감춰놓고 놔뒀다가 무슨 일이 닥치면 그때 회개하려면 되겠습니까? 내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가 중요합니다.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싶어도 못해요. 저희 아버지가 지옥에 있잖아요. 아버님이 지옥에 있어요. 지옥에 있는데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얼마나 진하게 했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뭐예요? 자살까지 했어요. 자살. 어떤 분하고 다투시고 농약을 들이마셨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살한 사람은 바로 지옥입니다. 바로 지옥. 자살한 사람이 이 우상 숭배하고 자살은요 가장 처참한 지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돼 있어요. 별도로. 이쪽에는 오른쪽에는 수많은 죄들이 있는 지옥이고 이쪽에는 왼쪽에는 우상 숭배하고 자살하고 두 군데. 끔찍합니다. 끔찍해. 여러분 혹시 우상 숭배한 거 있습니까? 우상 숭배나 자살하려고 생각하는 마음 가졌던 거 있어요?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씻어버리세요. 못 하려고 갖고 있어요. 씻어버리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사세요. 예, 그러면 오늘 죽을 것처럼 사면 뭐예요? 오늘 하루에 살았던 거 오늘 밤에 내가 다 정리하고 자면 천국 가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 오셔도 내일까지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는 빨리 나오셔야죠. 전도를 하셔야 돼. 전도.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눈 뜨면 뭐 해야 돼요? 전도. 제가 택시를 타고 갔어요. 한 번은. 이게 천국 갔다 오기 전에는 엄청 편했어요. 누구 만나도 그냥 귀찮네. 그리고 얘기하면 당신이나 믿으셨다 그러니까 좀 짜증나. 그래서 천국 갔다 오기 전에 그냥 쓱쓱 지나가요. 그냥 말하고 싶다가 그리고 가는데 천국 갔다 오고서는 어떻게 해요? 택시를 탔어요. 영주를 걸었네. 그 사람이 뭐라고 했겠어요? 종교에는 자유가 있잖아요. 왜 나한테 강요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그 생각나는. 그래, 내가 뭐 뺨 한 대 맞으면 되지 뭐. 그래서 자, 기사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다니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천국에 갔다 온 것도 전도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교에는 하늘에서 미륵불이 내려온다 그러는데 그 미륵불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실 분은. 정말로 기사님,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정말 불교가 우리나라에 500년 먼저 들어왔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막 얘기를 해요. 때리든가 말든가 아무튼 막 얘기합니다. 왜?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막 얘기를 하면 주님이 그래요. 그분이 그래요. 동화 같아요. 그래. 예, 동화의 나라입니다. 그래요. 천국은 동화의 나라예요. 실제로 동화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제가 기사님을 언제 볼지 어떻게 아십니까? 여기에서 기사님하고 정확한 얘기를 해야
우리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제는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우리 천국에서 만날까요? 그렇게 합시다. 딱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박수. 덩어리에 땀은 많이 났지만 얼마나 기쁘던지. 그래서 딱 차비를 주면서 그 거스름돈 주잖아요. 기사님 이걸로 커피 한 잔 잡수시고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고 이제 내리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떻게 해요?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이요. 이제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는 다 전도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주 얼굴에 다 그냥 빛이 임했어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의 그 소원은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할 때마다 생명수 강가에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그 눈물이 강에 떨어져서 포석이 되어서 여러분의 집에 탁 붙여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의 집을 예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집은 지금 예비하셔야 돼요. 앞으로 내가 나중에 예비한다 이건 없어요. 이 땅에 쌓지 마시고 불타는 이곳에 쌓지 마시고 불타지 않는 저 천국에다가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집을 주님은 갔어요. 저를 손잡고 주님은 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저의 집에 입구에 딱 들어가니까 지기복 다 문패가 있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희 집은 2층 집입니다. 그래서 2층으로 딱 주님은 거실에 앉아 있어요. 제가 저희 집에 가서 놀란 것이 뭐냐면 천국에도 침대가 있다는 게 놀랐어요. 제가 하얀 시트가 깔려있는 침대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니까 하얀 시트로 된 침대가 딱 있는 거예요. 2층에 가니까. 그리고 화장대도 하얀 것이 있어요. 정말 궁금했어요. 이 재료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미처 그 주님께 여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이 뭐냐면 주님이 소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거실에. 저 의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좀 궁금하죠, 엄청. 근데 소파에 딱 앉아 계시면서 희보가 2층에 올라갔다 오거라. 딱 그래. 올라가니까 2층에 창문을 여는데 수많은 천사가 날아다니고, 천국은 구름을 타고 날아다닙니다. 구름을 타고 막 날아다니고 천사들이 그냥도 날아다니고, 정말로 그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 궁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금들 궁전이 있잖아요. 임금님 궁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궁전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충성하고 이 땅에서 헌신하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궁전에서 살아. 우리 시골의 권사님이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어려서부터 전도하고 핍박받으면서 또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다 보수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이분이 86세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의 궁전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궁전에서 몇 살로 있냐면요 30대로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나. 사모님 웬일이에요? 그렇게 날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가면 항상 오셔서 사모님 오셨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다 반갑게 맞았는데 저는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만지지 말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천국은 다 이해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면 손해를 안 봐요. 근데 이해하면 손해 볼 것 같죠? 안 봐. 결국은 손해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안 좋게 말하고 여러분에게 복음 전할 때 핍박이 오고 이런 거 다 할 때도 이해하세요. 이해하면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축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천사들이 쫙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천사들은 뭐예요? 그랬더니 네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11조하고 감상금하고 교회 세우고 성경금하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로 헌신하고 이럴 때 여기에 상급이 올라오면 정말로 생명록의 책에 기록되고 이 천사들이 여기서 집을 짓는단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집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마당에는 뭐가 있냐면요 풀장이 있어요. 저는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학교 가다가 냇가를 건너다 떠내려갈 뻔도 있었어요. 떠내려가다가 나뭇가지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진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어릴 때 우상 숭배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맨날 구슬해요, 무당을 데려다가. 근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교회에 이렇게 종치신 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런데 그렇게 돌연변이 나오셔가지고 예수를 안 믿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무당을 데려다 구다니까 그게 싫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제가 그 재앙이 왔어요. 우상 숭배하니까 재앙이 오죠. 재앙이 오니까 온 애기들에게 막 부스럼 아니면 종기 이런 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등에 종기가 진짜 천국 갔다 온 거 숫자하고 똑같아. 16번 가위로 이렇게 잘랐어요. 옛날에는 그 신발도 없을 때예요, 그때는. 그래서 의원에게 가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가위로 고름을 짜고 다시 또 데려오고 짜고 다시 데려오고 그래가지고 그 가마떼기에다 싸서 진짜 죽으라고 그냥 갖다 놨대요. 어쨌든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아래목에 따뜻한 데서 죽으라고 이제 갖다 놓으셨다 그래요. 근데 그 묘통에다가 갖다 놨대요, 저를.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셨대요, 그때. 저는 그거 듣고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피가 막 철철 흐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대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거라 그랬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우리 할머니가 사람을 통해 역사하잖아요, 주님은. 할머니가 아래목에다가 따뜻한 데서 죽으라고 갖다 놨대요. 그런데 제가 살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저하고 천국에서 집회를 가는 거예요, 저희 집회를. 얼마나 저를 어려서부터 괴롭혔다고. 왜 그러냐면 저희 대나무 밭이고요, 참나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막 그 천을 둘러가지고 막 구슬해요. 그러면 밤에 잠을 자면요, 어린애가, 저는 교회를 갔거든요, 어렸을 때. 자면요 막 이렇게 와요. 사각사각 막 그래가지고 저를 잠을 못 자게 괴롭히는 거예요. 저는 마귀도 한 것도 모르고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집을 딱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예수님이 손으로 확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 집을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불이 확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 집사님이시거든요. 우리 형제간도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나를 괴롭혔다고 그러셔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뛰놀던 그런 골목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저수지 가서 제가 삐비를 뽑아 먹었거든요. 그때는 엄청 배고팠어요. 그래서 삐비 뽑아 먹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나 제가 일이 힘드니까 학교를 갔다 오면 일을 시켜요. 들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하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큰 손으로 뺨을 막 때리니까 제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을 했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 보리 타자 가면 그 보리대 이렇게 싸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쭉쭉 뽑으면 구멍이 나와요. 그리고 딱 들어가서 제가 또 다시 딱딱 담아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거기서 잠자버려요. 막 나를 찾죠. 그러면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밤중쯤 돼서 제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면 이제 얼마나 맞겠어요. 머리가 그냥 막 많이 맞죠. 맞아도 잠 잤잖아요. 어쨌든 잠 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저를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우리 아버님이 이제 이장님이셨어.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을 많이 갖고 오잖아요. 이렇게 판매하고 나면 갖고 오잖아요. 동네 사람 나눠줘야 되니까. 딱 갖다 여기다 딱 놓습니다. 책상에다가. 그럼 제가 학교 갈 때 너무 배고프잖아요. 8km를 걸어가야 돼, 중학교는. 배고프잖아, 너무나.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해장술을 하러 나오셔. 그러면 해장술을 하러 나오시면 제가 그 방으로 싹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딱 보자기 있는데 딱 집어요. 한 주먹 집죠. 엄청 큰 돈이에요, 500원이. 한 주먹을 딱 집어가지고 가방에 딱 넣고 두고두고 이제 뭘 사 먹어요? 풀빵 사 먹죠. 풀빵 사 먹고 뭐 담배 껌도 사 먹고 눈깔 사탕도 사 먹고 심리 사탕도 있어요. 그것도 사 먹고 아주 먹고 싶은 건 다 먹죠. 다 먹고 이제 돈이 감춰놔야죠. 또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도 해계기도 했어요.
그것도 죄예요. 그것도 죄. 아버지 어머니 그 쌀독에 있는 돈 있잖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그것도 회개예요. 돈을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야기도를 가야 되는데 정말 제가 철야를 3년을 했습니다. 영혼 구원을 놓고 그 무당 구다는 거 그 영적 싸움 아니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철야기도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차비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철야기도 가야 되는데 차비도 없고 어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저에게 돈이 없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막 그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저는 음성을요 3번 들었어요. 그래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것도 성부 하나님 음성이에요. 딸아 조금만 참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눈물이 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10,000원이 떨어져 있는 거야. 세상에 그 껌껌한 밤에 어수선한데 초저녁인데 그래서 그 돈을 주워가지고 차 타고 철야기도를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다 예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철야기도를 가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정말 다른 기도를 안 해. 나는 그 영혼 구원 저도 몰라요 왜 그렇게 영혼 구원의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 어디 중병 어디 다 죽어갖고 지금 어디 병원에서도 다 내놓고 다 그런 사람 어디 없어요 아버지. 그런 사람 좀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정말 치료돼 갖고 예수 믿게 하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막 이런 기도만 하는데 예수님이 쫙 대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철야 기도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걸어오는데 등불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탁 오시면서 예수님이 제 앞에 딱 오셨는데요 긴 옷을 이렇게 끌으시고 오시는데요 제 앞에 발을 이렇게 딱 앞으로 대시는 거예요. 발을 대니까요 발이요 딱 나오셔요. 발이 나오면서 뭐랬냐면 내 발목에 적실 때까지 내 발목이 적실 때까지 눈물을 흘리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도 눈물이 많이 나는데 예수님의 발목이 적실 때까지 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제가 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주님 그러면 눈물이 막 흘러내려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어디서 알았냐면요 천국에 가서 알았어요. 천국에서 예수님이 생명수 강에서 내 백성이 지옥을 향해서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다. 어이할꼬 너는 가서 나의 보혈을 내쳐라. 나의 보혈을 내쳐라. 막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데 예수님의 그 눈물이요 생명수 강에 떨어져 가지고 이 강물이 출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눈물이고 예수님의 옷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빨갛게 해놨잖아요. 예수님이 그 피예요. 피로 쓰신 거예요. 피로. 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통곡을 해야 돼. 예수님이 지상 명령으로 뭘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안 해요. 저부터 안 했어요. 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듣든가 아니 듣든가 그때 가보면은 어떻게 해요? 쫙 펼쳐줍니다. 네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 목욕탕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 않냐. 다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아니 그냥 대충 그런 건 안 넘어가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거짓말 그냥 대충 하면 이게 좋은 거짓말인데 이런 거 해도 될 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은 어떻게 해요? 지옥 갑니다. 절대 거짓말. 그 자리에서 손해볼지라도 진실을 말씀하세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천사가 여러분이 말을 하고 있는 곳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두 천사가 따라 하나는 기록하는 천사, 하나는 보고하는 천사.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고 그 기록된 대로 여러분이 회개가 안 돼 있다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오늘 죽을 것처럼 사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사세요. 더디 갈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지.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영이 천국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제가 천국에 있을 때 기도하고서 주의 종들이 또 복음을 전하다 기도하는 주의 일꾼들이 다 천국에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입구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돌파 기도라고 있잖아요. 방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의 통로가 열려버려요. 기도의 통로가 열리면 천국의 입구에 딱 도착합니다. 그 입구에 도착하면 예수님이 딱 계세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보혈의 옷을 딱 입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먹는 줄 아세요? 신령한 음식을 먹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더 능력을 주시고, 더 갑절의 영감을 주고, 더 정말로 이 사람들을 정말로 이렇게 리드할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딱 제가 도착했을 때 16번 갔지만 도착할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또 새로운 날은 또 뭘 주냐면은 십계명을 줘요. 목에다 걸어줘요.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을 딱 걸어주는 거예요. 십계명? 좀 십계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거든요. 저도 십계명을 딱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걸어주면서 뭐라 하냐면 회개는 계명에 의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아, 진짜. 아니 지금은 율법 시대도 아닌데 지금 뭐 내이기도 넘긴데 좀 성경을 읽을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계명에 의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십계명의 아랫계명을 보니까 뭐라고 써졌어요?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 약속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해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에서 장수의 복을 주고 잘 되기 위해서는 주여 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나라 그를 구하면 주님이 뭐 한다고요? 다른 것은 다 듬으로 채워주신다고. 내 부모를 공경하면 듬으로 주신다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제 시어머니를 만났잖아요. 제가 30대 시어머니 만났으니까 좀 고부간에 뭐 얼마나 좋겠어요. 젊은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좀 그랬어요. 왜냐면 헨소리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저희 시어머님이 30년을 예수를 믿으셨어요. 근데 주님이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어디를요? 그러니까 가볼 데가 있다 그랬어요. 천국에서 막 날라서 가요. 빛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천국은 다 빛의 속도예요. 그래서 가니까 저희 시어머님이 딱 계시는데요. 천국을 맨 변두리 끝에 있어요. 끝에. 그런데 조그만한 이 집이에요. 근데 집하고 마루하고 그냥 별 차이가 없어요. 거기에서 시어머님이 딱 나오시는 거예요. 밖으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아가 여기는 웬일이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왔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 어머니는 왜 여기 계실까? 저 좀 궁금했어요. 왜 30년 예수를 믿는데 새벽 기도도 잘하시고 시간 정해서 기도도 잘하시고 정말로 그 많은 그 선한 손길도 많이 베푸시고 근데 왜 여기 계실까 궁금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11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10만 원이 들어오면 11조는 10,000원 해야 되는데 그냥 11조 1,000원하고 감상금 1,000원하고 이렇게 1,000원하고 이렇게 개념이 없어요. 11조를 딱 떼야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1조와 헌물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1조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 고백. 하나님 사랑합니다.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도 할 수도 있어요. 딱 고백하고 그 나머지 감상금, 주일원금 이런 거는 헌물들이에요. 헌물들. 그래서 반드시 11조는 구별해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11조를 안 해서 우리 어머니는 공원이 아니고 그래도 그 조그마한 집이 있어요. 이 개념을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11조를 안 한 사람은 이 책에도 있지만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공원에 있어요. 천국은 들어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간 것도 이대한 거예요. 그런데 공원에 있어. 자기 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 예수님이 뭐랬어요? 예수님이 세 계명을 준데 뭐라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짜 표로 내 신앙 고백인데, 신앙 고백도 투철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집을 갖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신앙 고백이 뚜렷해야 될 줄 믿습니다. 11조는 철저하게 해야 돼요. 11조 만약에 1,000원을 11조로 해야 돼. 근데 990원을 이익금을 댔어. 그따고 990원 띄면 되겠어요. 더 해야 돼. 더 해. 왜? 덜 하면 손해지. 더한 것은 복이죠. 그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더 드려서 이 예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사랑하는 데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물질이 다 어디에 쓰겠어요? 이 땅에서는 영혼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하늘나라엔 나의 상급으로 올라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안 해서 저희 시어머님이 거기 변두리에 계시다고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님이 제가 잘 이렇게 공경을 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얼마나 회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어머님 계신 분들은 오늘부터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내가 많은 것으로 뭐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도 내 마음에서 그 어머니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물이라도 하나 정성껏 묻혀서 이렇게 드릴 때 우리 주님이 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그 당뇨, 저희 목사님도 합병증이셨는데요, 정말 발이 이렇게 썩었어요. 발이 그 정도로 심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목사님이 식사를 여러 번 차려드려야 되거든요. 허기가 지니까. 그런데 정말 어떨 때는 반찬이 2번 한 걸 좀 드시면 좋겠는데 항상 새로운 것만 주라 그러셔. 그래서 그 시장 봐갖고 식사 준비한 것도 좀 힘들었어요. 84kg 나가니까 힘들죠. 그래서 좀 꿍시렁된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식사 준비를 해가지고 목사님 식사하세요 이렇게 딱 했는데 쇼파에 앉아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요 정말 회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마음속으로는 예수님 식사하세요, 그리고 목사님 식사하세요, 그리고 아침에도 일어나서 그때부터 제가 달라졌어요. 예수님, 목사님 식사 준비해야 돼요. 저는 식사 준비하는 게 기뻐요. 이제 바뀌었어요. 그리고 5번을 차리든 10번을 차리든 저는 식사 준비하는 게 기뻐요. 왜? 하늘의 상급으로 올라간 거 생각하니까 기쁘죠, 이제. 그러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세요. 남편이, 예수도 아멘, 남편이 막 핍박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볼 때 뭐 잘해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핍박을 받을 때마다 하늘에서 내 집이 딱딱 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 보석이 딱딱 붙여. 남편이 핍박하면 뭐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영혼을 넣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석이 딱딱딱 붙여요. 보석이라는 게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에요. 큰 보석입니다. 그게 집이 붙으니까 얼마나 빛이 나겠어요. 그래서 생명수 강 옆에는 정말 수많은 빌딩이 있습니다. 빌딩. 천국에는 맨션도 있어요. 빌딩도 있어요. 주택도 있어요. 여러분이 골라서 골라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천국엔요, 그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장미도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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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담벼락에, 하얀 담벼락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비도요, 이 나비, 이만 나비가 아니야. 나비도 이렇게 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에는 모든 것이 그냥 생동감이 넘쳐요. 너무 아름다운 것이 천국이에요. 그 물도요, 강의 물도요, 은빛으로, 여울이지만 막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빛이요, 다 빛. 그리고 물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천국은. 나무들도 아름답고, 새들도 아름답고. 그런데 그 천국에서
정말 우리가 그 생명수 계시록에 지금 읽었잖아요. 생명수 강가에 쫙 생명과일이 열렸어요. 빨갛게 이따만한 생명과일이 다 열렸는, 그 생명과일이 다 열린 거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셔서. 예, 우리 예수님이 그 생명수 강가를 쫙 걸어갈 수도 없어. 얼마나 끝도 없으면 그러겠어요.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우리가 안 같은 세상의 장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넓은지 날아가야 돼. 그래서 생명수 강으로 확 이렇게 날아가. 그 과일나무 사이로. 그러면서 너도 따먹고 싶냐? 그래요. 먹고 싶죠. 그래서 예수님이 과일을 딱 따주십니다. 그 과일을 제가 먹은데요, 너무 맛있고 씨도 없고 화장실 갈 필요도 없고, 거기는 화장실 안 갑니다. 화장실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는데 예수님이 또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그 바다로 가시는 거. 바다로 가는데 거기에 수많은 물고기가, 예수님이 그 물을 이렇게 딱 들으시니까는 그냥 타타타타타타타타, 그 물이 내가 이렇게 많은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혼인잔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돔이요, 돔. 여러분, 돔, 국산 돔은 요즘 좀 보기 힘들어. 그렇죠? 얼마나 맛있겠어요, 돔이. 그런데 제가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먹고 싶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를 탁 하니까 천사가 요리를 하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돔 요리를 해오고 과일 요리를 해오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해서 다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요리를 다 먹고, 정말 그것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신령한 음식이란다 그래요. 신령한 음식이죠. 그러죠? 옛날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안 먹어야 되는데 그 선악과를 먹게 돼버린 거죠. 그때 아담과 하와는 이미 눈이 밝아졌어요. 에덴에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단이 뭐예요? 사단이 딱 심어준 거예요. 사단이, 네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라. 너도 눈이 밝아진다. 눈이 이미 밝아졌는데.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에덴을 쫓겨났고 눈이 어두워져서 에베소 1장 17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눈이 뜨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날마다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못 받은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서 손 들고 기도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서 그것을 먹고 우리 주님께서 그 책에 기록한 대로 또 내려와서 또 기록을 하고 또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지금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오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앞에 놓인 시간이 네 앞에서 일한 시간이 10년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이 흘렸어요? 많이 흘렀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오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이미 천사가 나팔을 들고 있습니다. 저는 나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수시로 우리 주님은요, 좀 저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이 공중에요, 제 책이 1권이 구름 저편에 계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름을 딱 보면요, 주님이요, 그 구름 뒤에서 나타나셔요. 신기해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에 주님은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름 저편에 계신 주님이라고. 우리 주님은 너무 오실 시간이 가까이 왔는데 나의 신부가 신랑이 오기를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신랑이 오기를 기도해야 할 신부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편해서, 세상이 정말로 사람들이 좋아서 저렇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름주비하라는 거예요. 왜 5 처녀가 기름주의를 못했습니까? 10 처녀가 기름 준비를 했습니다. 왜 5 처녀는 못 갔어요? 5 처녀는 기름불에 등불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전에 내가 충만했습니까? 지금 충만해야 돼요. 지금. 예전에 내가 성령 받고 예전에 내가 많은 능력을 받았습니까? 지금 주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예전에는 필요 없어요. 예전이 뭔 필요 있습니까? 예전에 떵떵거리고 잘 살았으면 뭐합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우리는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꽃에는요, 시루라게 한 만큼도 미련을 가질 것이 없어요. 여러분 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배설물로 여기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은 나의 영혼을 물들이는 것밖에 없어. 모든 것이 나의 영혼을 물들여요. 이 돈, 어떨 때는 제가 돈을 놓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돈아, 이 더러운 똥 같은 돈아, 네가 지금 내 영혼을 지금 흐리게 만들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탐심마귀야 물러가라. 여러분 이렇게 명령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탐심이 있잖아요. 뭐 농장 속에 은행 속에 뭐 이렇게 갇혀있는 거예요. 저는 봉투가 들어오면요 딱 이거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는 어디다 할까요? 어디 성경 어디 성경 어디 성경 딱 끝나버려요. 땡이 좋습니다. 땡해야 주님이 또 주셔. 아시겠어요? 쌓아놓잖아요. 썩어요. 시하오 물이 썩습니다. 예, 가둬놓으면 썩어요. 썩는 물 가두지 마세요. 흘려보내세요. 아브라함처럼 흘려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세대만 잘 믿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다음 세대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을 그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우리가 정말 밤이나 맞도록 기도해서 진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야 할 줄 믿습니다. 내 형제가 예수를 안 믿습니까? 내 남편, 내 부인, 또 내 이웃이 안 믿는다면 그들의 영혼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강단에요 모든 그 집안의 사람들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요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저희는 밤마다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그런데 그 영혼이요 다른 무슨 집 팔아주세요 뭐세요 이런 거는 빨리 안 되는데요 그 영혼 구원은 어떻게 그렇게 금방 돼요? 그래서 지금 다 예수를 거의 믿어요. 그 기록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의 영혼 구원에 갈급하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갈급하신데 우리가 편안하게 있으면 안 되죠. 그죠? 막 기도하세요. 밥하면서도 기도하고 빨래하면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누구누구 이름 부르면서 방언으로 막 레비스 따라버려버리겠다. 영혼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영혼을 왜 구원해야 되냐? 여러분이 천국의 생명수 강 옆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거기 믿음의 나무가 있어요. 믿음의 나무. 생명나무 옆에 믿음의 나무가 있다고. 믿음의 나무. 믿음의 나무는 내 나무야. 내 나무에 내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가가 다 올라가. 그 나무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30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영혼이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면 그 영혼이 예수를 믿게 만들어. 예수님이 천사를 파송해. 그 집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요. 누굴 통해서든지.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를 나와. 교회를 나면 그 나무에 이 사람이 아이로 태어나. 아이로. 어린아이로 태어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 영혼의 어린 나이야 그게. 그래서 여기서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면 말씀 하루 듣고 이틀 듣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헌금하고 막 할 때 이 사람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관리하셔요? 예수님이 관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교회,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주의 교회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면 저기 있는 사람 지금 훈련이 안 돼 있다. 열방은 감리교회를 가거라. 여기서 훈련을 합니다. 또 여기에서 정말 주의 종으로 임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의 종으로 학교를 보내서 신학교를 보내서 주의 종으로 세웁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하고 계셔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한 것 같죠? 예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주 만물에 교회가 있어요. 우주의 교회라고. 예수님 교회라고, 우주의 교회가. 이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우주의 교회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 통치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광경을 생명수 강에서 예수님이 보고 계셔. 누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까지 다 아셔. 아니 머리카락까지 세시는데 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건 마귀가 잠을 뿌립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여기 목사님 말씀만 듣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아멘 할 때 여기 생명수 강에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춤을 추는데요, 예배 드리는 광경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색색 형형색색의 수많은 예복들을 입고 나와서 정말로 그 수많은 끝도 없는 그 유리바다에서 요한계시록에 정말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며 천군 천사가 함께 악기를 동원해서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음이 나옵니다. 흉내도 못 내요, 그 음은.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춤을 추는데요, 예수님이 탭댄스로 춤을 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탭댄스로. 저는 흉내를 못 내요. 그러면서 너는 이 춤도 모르느냐? 그래요. 아니 TV에서 봤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자구나. 얼마나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구나. 그러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이 막 임재를 하시는. 근데 그게 이제 셰케나라 그러죠. 그 안개 같은 그 하얀 그 구름이 내려와서 싹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오셔서 자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막 춤을 추시고 같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손이 내리면서 저를 얼굴을 만져니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눈물을 제가 막 너무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막 그때는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시면서 아름답도다 그러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여러분도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는데 이보다 더 아름다운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요. 얼마나 또 섬세하신지 몰라요. 여러분의 조그만 것까지도 다 개입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이 맨날 나타나시면 여러분 괴로워 버려. 그냥 적당히 넘어갈 것도 예수님 네 그랬어요 또 그랬는데요 제가 괴로워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냥 옆에 안 보이게 계시는 거예요. 그거 맨날 나타나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 금방 또 제가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뭐 살 수도 없어요. 살 수도 없어. 두려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그 예배 광경이 여기서 드리는 예배 광경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모든 지구상의 교회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생명수 강에서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천국에서 이제 마지막 말씀드릴 거는 용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용사. 용사는 뭐예요? 군사 다음 용사죠? 용사. 기도원에게 300용사 있잖아요. 용사. 용사는 어떻게?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 군사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이게 좋은 군사로 부름 받은 자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주님이 시키시면 뭐 해야 돼? 예 해보세요. 예 전도해라. 주님이 저기 역전에 가서 전도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주님이 또 저기 그 모텔 많은 데 가서 전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우리는요
예밖에 없어요. 예.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전하세요. 무조건 전하세요. 그 사람 듣든지 말든지. 왜? 그걸 반드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값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내가 안전하면 안 되지? 그 생각을 항상 하세요. 그러면 다 누구 엄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갑시다. 반드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이 기뻐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오셔서 기도를 하셔봐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확 안아주시죠. 안아주실 거예요. 예, 정말로. 그리고요, 전도한 사람, 저는 전도할 때 다 능력을 주셨어요. 전도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투시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정말 그 사람 속에, 지갑 속에 뭐 들은 것까지 다 알아요. 전도할 때 다 주셔요. 전도할 때. 제가 그 서울의 그 방배동에 살았는데요, 사당동 지하철에서 전도했습니다. 전도를 딱 나가요. 저는 사업을 했거든요. 제가 하나님께서 너무 피곤해갖고 딱 이렇게 누워갖고 잠깐 눈 붙이고 있으면요, 천장에 가요, 눈이 이글이글한 눈이 나타나요. 뭐하냐 전도 안 하고. 알았어요 막 빨리빨리 막 뛰어가지고 막 지하철역을 딱 가는 거예요. 지하철역에 가서 막 전도를 하는데요,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뒤에 골목으로 가거라 그래요. 뒤에 골목으로 딱 가잖아요. 그러면 이 집을 들어가라 그래요. 들어가면 100%예요 그 사람. 교회 나올 사람이야. 그러면 전도하고, 제가 여의도에서 치료받았거든요. 축농증,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을. 조영희 목사님이 오늘 여기 오신 자매님이 축농증을 치료받습니다. 딱 그래. 이게 가렵고 축농증에다가 막 그랬어요. 제가 그 먼지 이걸 다루니까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랬는데 아멘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간증해. 제가 뭐 알겠어요? 초신자인데 뭐 알겠어요? 별로 모르죠. 말씀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막 간증하면서 전도지 돌리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러면 1부부터 7부까지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2부 택시 타고 또 모시고 갔다 오고, 운전을 못하니까 3부 또 모시고, 4부 또 갔다 오고. 아니 몇 사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다. 그리고 동네 애기들 다 모아가지고 집으로 와라 그래요. 집으로 와. 애기들 오면 애기들에게 사탕 사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아동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가지고 아동 구역장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주일날은 이제 가라 그러고 딱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를 구하란, 저는 그 메시지를요, 네 말을 받았어요. 교회 갔을 때. 그래서 말씀대로, 저는 말씀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항상. 근데 천국을 가보니까요, 말씀대로야. 말씀대로. 말씀을 가감하셔도 안 되고, 말씀을 정말 빼셔도 안 되고, 더하셔도 안 되고,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문자적인 건 있지만요, 어려운 것은 목사님께 여쭤보고 이해를 하시고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말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진리를 가르치는데 왜들 저렇게 애곡된 예수를 갖다 전하냐고 말씀하셔요. 진리, 예수님의 진리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애곡시켜가지고 이 세상 걸로 풀어가지고 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거죠. 근데 그것이 전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성경이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말씀대로 돼 있다. 그리고 천국을 여러분이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야 된다. 이게 천국에 들어가시면 이게 영원히 간다, 이걸 아시고, 천국은 아픈 것도 없어요. 그리고 더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찬양하시면 안 돼요. 천국은요, 우리말로 말하자면 격렬해요. 예배가 격렬하다고. 그냥 점잖게 이렇게 아니고 찬양할 때는 아주 격렬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우리는 드리셔야 돼요. 아니 예수님도 탭댄스를 치는데 뭐 점잖게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많이 경건해요? 일어나서 하는 사람보다 더 경건해요? 일어나서 춤을 추고 찬양하면요, 그 하늘의 그 은혜가요, 기름 부음이요 가득해 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 좀 할까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찬양.